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 아침도 상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근접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열왕기상 3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 2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솔로몬이 3장 시작하자마자 결혼에 관한 혼인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혼인 대상자가 신부가 누구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이방 왕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들에서 하는 소위 이제 이웃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외교와 국방의 이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하는 정략 결혼. 애굽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나라죠. 세계 문명의 출발지가 되고 아주 큰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이 작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그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외교적인 서로 이 동맹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로 연결되도록 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외교의 승리다. 우리나라가 저 세상에 하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200수십 개 나라 가운데 동맹이 아마 미국 측에서도 동맹 관계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하고만 동맹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맹 관계는 뭐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이 나라가 가서 도와주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끼리 동맹 관계를 맺지. 이거 50년대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과 동맹 관계를 체결해 한미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솔로몬이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제 땅을 확장해 가지고 아주 크게 됐음에도 그래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은 마치 우리가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막 맞이하고 있어요. 가까이 근접한 나라. 이런 나라 속에 우리 한반도에 있듯이 아래로는 애굽,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수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제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면은 바사, 메대,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많이 있죠. 그 강대국 중에 강대국과 소위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그런 이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외교를 잘 했다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만 볼 수 없잖아요. 성경은 혼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진지 그건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안 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작부터 솔로몬 치세의 시작부터 쭉 내용이 좋은 내용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솔로몬이 아주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정적죄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성경은요 같이
중립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걸 악하였더라, 이런 설명이 없는 부분은요, 이런 설명 없는 부분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걸 우리 함부로 이걸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장차 일어날 솔로몬의 그 나라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암시하는 그와 같은 멘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1장 넘어갑니다.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 기사가 이게 또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어. 자,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온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아무 가치 평가 없이 슬쩍 도입부에 나오는데, 이것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어질 모든 어두운 일들의 그림자와 같이 전조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슬쩍 보여주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데려올 때 아직까지 솔로몬이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든요. 왕궁도 공사를 하고 성전도 공사를 하고 예루살렘 전반적으로 큰 토목공사를 일으키는데, 애굽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따로 그녀를 데려다 두었다. 자, 이 사건도요 아주 암시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4절. (9장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자, 여기에서 우리 3장에서 지금 다윗성에 그냥 데려다 뒀죠. 이제 거기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째 군. 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양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솔로몬의 생애는 성전 짓는 일로 시작해서 성전 공사를 마치는 그 시간적인 그와 같은 것이 여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딸을 데릴 때는 이제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9장에서 이제 공사가 끝나고 그를 이 따로 만든 성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세히 듣다 보면요, 이 열왕기 솔로몬 기사는 이 교차 대구를 이루는 그 구조 속에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솔로몬에게 일어날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에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3절.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여기도 상당히 암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불행하더라. 자, 이 성경의 표현도 이것도 같이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와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아쉽게 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느껴지는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당 제사는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보면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장소 나오는데,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자, 이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크다. 큰 산당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이게 그냥 산에 있는 그런 산당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이랬는데 그 성막이 그 뒤로 어떻게 보존되며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사무엘 하에서 엘리 제사장 때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성막에 있는 법궤를 빼가지고 나가는 거 봤죠. 그래서 전쟁하는데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나갔어. 자,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탁 지어가지고 그렇게 위치를 줬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빼가지고 전쟁하는 데 가지고 나갔다. 하기야 이제 엘리의 해석에 의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적에 법궤를 메고 그렇게 걸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걸 연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는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윗 시대에 법궤를 가져가, 법궤를 어디에 놔뒀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놔뒀어요. 예루살렘에 천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럼 성막은 어디 있었냐? 성막은 여기에 기브온에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법궤는 아니에요. 법궤를 빼고 모세가 지금 이때도 보세요. 옛적이잖아요. 한 500년 전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하고 성막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도 옛적에 지은 거예요. 옛적에 얼마나 낡았겠어요. 500년이 지났으니까는. 자, 우리는 이 법궤를 지을 적에 출애굽기 그 긴 내용의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 그랬는데, 과연 이 법궤, 이 성막이 그 뒤로 어떻게 사용되는 그런 내용은 잘 없어요. 절기 때 또 성막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법도 제정하는 건 봤지만은 그게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잘 보지 못해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치도 보니까는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위치도 지금 기브온에 왔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브온에 와 있고, 그리고 법궤는 또 예루살렘에 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1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이미 기랏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해 준비한 곳에 메어 올랐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이었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궤는 따로 예루살렘에 거기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에 있고 지금 이 성막과 놋제단은 기본 산당에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죠. 부살렐이 지었던 놋제단, 옛적에 지었던 것.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법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무력화됐다 그럴까요? 사문화됐다 그럴까요? 아니 법궤가 모든 신앙의 중심은 법궤도 막 분리돼 가지고 있고 위치도 딴 데 옮겨져 있고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는 나중에 그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성막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봤잖아요. 사무엘 하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두려움 대상이 되잖아요. 옮기는데도 두렵고 그 다음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 교회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 속에 지어있던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자,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갔다. 그러니까 이 기본에 간 것은 성막에 갔는 거죠. 성막에. 그냥 일반 산당이 아니에요. 거기에 산당이 크다. 뒤에 보면 이제 산당이 나오죠. 산당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데 이 산당은 그게 아니고 성막이에요. 성막. 법궤가 없는 성막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알레프 올라. 알레프 올라. 영어 성경에 A thousand burnt offering. 1000마리의 번제예요. 1000마리의 번제. 우리 한국교회 1000번제 드린다 그러면서 1000일 동안 그렇게 이제 헌금하면서 그렇게 이 기도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1000번제 하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1000번 제사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아니에요. 여기 번제는 그런 카운트하는 그런 수가 아니고 이거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동시에 제사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한순간에 1000마리 다 드리겠습니까? 자간 이 많은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읽어가지고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걸 또 교회에서 부추기면서 1000번제 그러면서 이제 늘 뭐 나올 때마다 헌금하면서 1000일 동안 막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런 식으로 오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특심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1000 하려고 그러면 왜 돼요? 3년 넘게 매일 헌금하며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참 정성은 대단하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다. 성경을 오해해 버리는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이 역대하에서는요 1000마리의 번제물 이렇게 개혁 개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1,000이라는 숫자는 또 이 문자적인 그 숫자보다는 많은 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적에도 이제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역대기를 보면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도 다 거기 갔어요.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고 가서 거대한 국가적인 그런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기브온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 구하라는 말에 바로 구하지 않고 먼저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자, 여기 나오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실과, 이게 성실한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그 뜻이야. 에메트. 공의, 체데크. 정직한 마음, 이샤라. 다윗이 이와 같이 통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윗의 이 통치의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피비린내 나는 가족들 간에 이 칼부림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맞는 그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통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사무엘 하와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그 모든 행위들이 죄에 대한 징계 부분만 확대 해석했는 거지, 다윗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지, 다윗의 객관적인 왕으로서의 통치를 나타낸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통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고, 이 은혜가 헤세드, 가도르, 큰 은혜, 가도르 헤세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그 왕위를 순적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그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니까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먼저 왕으로서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도 부족합니다. 미숙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백성 중심에 왕이 통치하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많은 백성들을 이 부족한 왕, 이 솔로몬이 그것을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오늘날은 삼권 분립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법적인, 입법적인, 사법적인 일들은 국회와 사법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의 이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사법적인 판결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왕 앞에 재판을 이렇게 왕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누가 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시려거든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자, 여기서 듣는다는 건 사마, 쉐마 가지고 들으라 그 단어입니다. 마음, 레브. 듣는 마음. 자, 이 듣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둘째, 문제로 인해서 재판 당사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고 듣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으라 이스라엘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이제 한 사례가 나오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는 억울하다 하는, 서로 다 그렇게 합니다. 재판하러 온 사람 전부 그런 사람들. 전부 자기가 옳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구했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암시받을 수 있네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이 솔로몬은 그걸 구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레이터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레이터가 들어서 평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 앞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잖아요. 내레이터가 없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또는 이거는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 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내레이터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건은 내레이터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것이다. 이건 확실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장수, 부, 그 다음에 원수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 이게 세상의 왕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단어. 우리 어렵게 그 아도니아 처형 사건을 수요일 날 나눌 적에 거기서 위하여, 너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거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다 이걸 우선순위인데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왕으로서의 바른 직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구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을 구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앞에서 듣는 마음 이꼬르 이것이 바로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 12절입니다.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자,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게 준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 와, 솔로몬은 엄청나죠. 지혜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건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나니까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그와 같은 통치를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더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깔려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이랬다면 그것만 받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14절 그러면서 조건을 댑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그 기간, 그 왕의 바른 통치 기간을 길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도 40년 통치를 했고 앞에 보면요 사울도 40년 통치를 했어요. 한 인간이 40년을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그 젊은 시절을 빼고 이러면은 거의 전생애를 왕으로 통치하게 되니까는 정말 이 통치에 관한 기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꿈을 통하여 기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꿈을 통하여 계시를 하셔서, 그런데 이 계시는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내레이터가 말했잖아요. 내레이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 보면 이에 어디 갔냐? 예루살렘에 갔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제사는 기본에서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 예루살렘이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을 위하여 잔치했다. 기본 산당에는 그냥 성막의 장막과 거기에 번제단은 거기에 있었어. 그러나 법궤는 거기 없었어. 그럼 법궤는 예루살렘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막이 제대로 지금 이 질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다음에 성막은 사실상 법궤가 소프트웨어거든요. 나머지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이 기본 산당에 있고, 이렇게 성전을 반드시 지어서 이 모든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될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은 뭐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정말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가, 그 사례,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탁 나오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슬쩍 보여주고 다시 4장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 두 창기에 관한 재판 교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다른 여자는 이르되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나의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그러니까는 맥락을 보세요. 이 사건은 우리 유명한 이 솔로몬 재판 사건인데 요것만 딱 떼가지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장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하는 바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 사례를 하나 탁 보여주면서 솔로몬의 이 통치에 있어서 그의 지혜에 대한 이 한 사건을 신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례로 택하여진 사건이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기는 사회적으로 참으로 가장 비천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아마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어릴 적부터 조실 부모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겠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그런 여자들,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사례로 보여주는 것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공의로운 판결을 했다. 창기에게도 이와 같이 왕이 직접 재판을 할 정도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왕정 제도에서 이런 일까지 왕이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그와 같은 것이었다. 설명은 없지만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했던가를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읽었듯이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왕은 듣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고, 저 여자가 죽은 아들은 내한테 갖다 놓고 내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옆에 갖다 놓고는 애기니까는 서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기들이 합숙을 하고 있어, 합숙을. 그럼 창기들이 전부 다 보면은 올 때 갈 데 없이 여자로서 최고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자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창기가 또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이 피임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 아니에요. 참 비참한 인생의 현실 상황입니다. 누가 아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모성으로서 그 아이를 보고 끔찍이 사랑하며 품에 품고 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또 무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자다가 어미가 그 아기를 막 깔아가 죽여버렸어. 되게 피곤하면 이럴 수도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기를 탁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자기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 자, 그래서 왕이 잘 듣고 재판을 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는 무식하고 욕을 하면서 상스러운 여자들이 거센 주장하는, 우리 오늘날은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막 서로 머리채 뜨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우리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욕들도 잘하고 막 길거리에서 머리 닦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래. 다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솔로몬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렇다면 서로 옳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를 반텀 잘라가지고 너가 반반 가져가라. 그러니까는 정말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26절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왕께 아뢰되 주여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를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도 비록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칼로 나누지 말라 하고, 그러나 이 거짓 행위를 하는 그 여인은 그럽시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니도 가지지 말고 나도 가지지 말고 똑같이 하자. 자기의 아픔을 딴 사람의 아픔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겠다는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도록 하자. 머무는 밥에 재나 뿌리자. 그런 심정이에요. 왕이 대답하여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그가 어머니다. 참 지혜로운 판단을 했죠. 솔로몬의 지혜는 정의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타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제 의미 같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니까는, 그러니까는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왕은 두 여인의 모성을 테스트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 요 한 사례가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전 국가적 반응이 나옵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더라.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판결이 공정한지, 이 왕 앞에서 죄를 짓다가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두려워하면서 나라에 법 질서가 세워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이 판결이 소문이 나가지고 쫙 퍼지니까, 야, 이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구나. 그러면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하는 법이다. 이 판결하는 게 미시파트,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 엘로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 이스라엘이 보면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충분한 판결이 있다는 것을 경고받는 사건으로 이 에피소드 하나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했는가, 솔로몬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